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 자신을 봅시다. 보통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좋은 밭처럼 말씀을 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잘 나가다가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들어온 듯 하다가 세상 걱정 근심 나의 야욕으로 인해서 말씀이 쫙쫙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잘 받다가 나라에서 물러서야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걸 알면서도 주님 지금은 이때가 아니잖아요 하면서 말씀을 안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점을 우리 자신을 초점을 둡시다. 우리 사람이 너무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길가처럼 돼버려요. 어떤 때는 돌가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 좋은 밭.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또 했을 때는 너무 기뻐서 말씀이 누가 설교한다 그러면 막 쫓아가서 듣고 그리고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도 펑펑 쏟아지고 주시는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치면서 들었던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었죠. 네, 우리 한 가지 보면서 보겠습니다. 길가에와 같은 내 마음이 있을 때, 그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들어오지 않죠.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8절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지 말씀을 받을 때 빼앗기지 않아요. 어정쩡한 믿음은 없습니다. 어정쩡한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레이존은 없습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지 약하고 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고 없고 문제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돼요.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유대 사자. 우리 지난주에 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자같이 생겼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같이 다니며 우리를 먹어버립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우리 마음이 이 아스팔트처럼 되버려서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채가 버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답이 없잖아요. 그죠? 답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보세요. 호세아서 10장. 구약성경 1265페이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제가 그 여러 선지자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음행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아들을 낳았거든 딸을 낳았거든 로루하마 로암미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한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살아있는 그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로서. 생각해 보세요. 그 예쁜 딸을 낳는데 내 백성 아니야. 그 상장 부르는데 내 백성 아니야. 일로 와. 내 백성 아니야. 로하마 이게 로암미 이렇게만 부른다는 얘기예요. 로가 부정사거든요. 암미 내 백성. 내 딸을 볼 때마다 내 백성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내 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가늠한 여자를 아내로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호세아를 보면서 항상 마음이 무겁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무거운 짐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호세아가 오늘 말씀 그 말씀에 해법을 가르쳐 주세요.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가 공의를 심어라.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거두라. 너희 이를 위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게 뭐예요? 뒤엎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서 딱딱한 그 땅 그것을 파서 뒤엎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언 땅에다가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왜 그 봄이 되면은 이것부터 엎잖아요, 그죠? 엎을 때 소에다가 해가지고 엎잖아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마음 밭을 그런 밭으로 먼저 뒤엎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너 자신을 죽이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너 자신을 부인하란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왜? 12절 후반부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지금 너희 밭이 너희 마음밭이 길처럼 딱딱하느냐?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야. 너 지금 길밭에 길가처럼 돼서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느냐? 기도하려고도 기도도 안 되지. 찬양하라 그래도 찬양이 안 되지.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야.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을 제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그냥 어떤 사람을 분류해서 저 사람은 길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뭐 같은 사람 이렇게 분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아스팔트처럼 딱딱해졌느냐? 그렇다면 기경을 해라.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실 겁니다. 지금 그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호세아서 10장 20절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했죠. 이건 마치 내가 공의라는 씨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은 공의를 찾아다니면서 뿌리려고 심으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밭을 먼저 기경을 해. 그럼 하나님이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거야. 성도 여러분, 이 길가에 뿌려진 씨, 그 길가 같은 마음이 살 수 있는 해법,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그 아스팔트 같은 마음을 기경하라. 그럼 주님이 오셔서 공의를 뿌리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돌밭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하죠. 돌밭에 떨어져서 조금 싹이 났는 듯 했는데 해가 돋아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려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장차 그러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서서히. 아니 순간적으로 와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요한복음 16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왜 제 곳으로 흩어지죠? 무서우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흩어집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지금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33절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환난이 오면은 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마치 휴거를 말하면서 휴거가 오기 전에 빨리 들림을, 그러니까 대환란이 오기 전에 빨리 휴거를 받아야 돼. 이러면서 막 휴거 하면서 막 이렇게 타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환란에서 피해 주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환란을 당하라. 당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하되 담대하게 당하라. 피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15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 제자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이라는 게 뭐예요? 죄악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셋째, 가시덤불과 같은 보세요. 히브리서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우리는 항상 그 가시덤불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12장 여기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그 쓴 뿌리가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간혹가다 이 쓴 뿌리에 넘어져서 곤욕을 치르는 분들도 있어요. 형태상으로는 큰 성공을 받는 것 같고 형통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나중 최후를 보면은 그게 나타나요. 큰 목회하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말들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여기 신학자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예수만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 이런 말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름 대면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 그것이 나면은 괴롭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도 괴로움을 당하죠.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뿌려진 가시덤불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여기 생각해서 세상 걱정, 근심, 뭐 이런 재물 멱심, 뭐 이런 그것도 되죠. 근데 왜 재물 걱정을 하죠? 왜 세상 걱정을 하시죠? 왜?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쓴 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있었던 쓴 뿌리, 사춘기 통과하면서 이 해결되지 못한 쓴 뿌리, 친구 간의 만남에 있어서 학창 시절에 있었던 해결되지 못했던 어떤 쓴뿌리, 가정에서의 어떤 쓴뿌리,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제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땅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길바닥처럼 될 수도 있어요. 가시덤불처럼 될 수도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잘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소위 시험 들 때, 그때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기도도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그 상태만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도 말씀으로 다 주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어 있든 늘 주님께 의탁해요. 주님,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그러한 좋은 밭이 항상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늘 연합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죠.
가지의 열매를 맺는 포도 열매가 맺는 이유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지가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주소가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네 가지 땅이 바로 네 개가 전부 다 나에게 적용됨을 늘 깨달아라.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늘 순종하고 그 말씀 순종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땅,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